신앙생활 할 때 많은 갈등이 있죠. 많은 위기가 옵니다. 언제 우리가 갈등하고 언제 위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거든요. 나에게 주신 성취될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면 축복. 내가 누릴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언약을 주셨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성취는커녕 갈수록 너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언약과 현실이 이게 안 맞을 때 우리는 많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과 현실의 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왜 꿈을 통해서 주셨냐? 그때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때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완벽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환청을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 때는 성경이 기록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그 말은 그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도움 받을 것을,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할 것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거 있죠. 창세기 39장 1절을 찾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아멘. 그때는 노예가 물건이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마음대로. 돈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유다가 그걸 말린 거죠. 네 번째 형인데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은 겁니다. 결국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죠. 여러분, 언어도 안 되지. 물건 취급을 하는 그런 노예 신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현실의 벽은 큰 거 있죠. 언약과 차이가 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다가 갈 일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간 겁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찾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겁니다. 지금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죠. 젊은 날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전부 이게 현실의 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얼마나 우리는 갈등하고 시험 듭니까? 이게 현실의 벽인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 높은 자리 총리가 돼요. 창세기 41장 43절을 찾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자란 인간 같으면 이것도 큰 벽이라 넘을 수 없는 벽. 총리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함부로 다루고요. 자기 형들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보통 인간은요. 거의 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교만해집니다.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뭔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은 잘 넘어설 수 있지만 오히려 성공이 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성공해서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고난만 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받았고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높은 현실의 벽을 넘어섰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정말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다. 요셉은 이 언약 가지고 이런 현실의 높은 벽을 넘어선 겁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 요셉에게 꿈을 통해 세계보험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현실의 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넘어섰어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의 대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할 우리 렘넌트입니다. 미래 재앙을 막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 제대로 붙잡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응답으로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알 정도로 볼 정도로 요셉에게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응답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문제만 오면 시달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강단 말씀이 맨날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럽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보세요. 늘 새롭습니다. 진짜입니다. 보디발이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이 뭔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확인되면 겁날 게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높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렇구나.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그 은혜가 뭔가 그랬더니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야. 하나님께 맡기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거 있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현실의 벽을, 현실과 언약과의 이 갭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겠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어떤 현실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축복.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지금 밥 얻어먹으러 애굽에 건너간 야곱이 어떻게 바로왕을 축복합니까? 여러분 다 가졌음을 아는 거예요. 비록 많은 인생을 허송세월했지만 자기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제대로 만난 다음에 다 가졌음을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강단 말씀으로 어떤 현실의 벽도 뛰어넘으세요. 강단 말씀 붙잡았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위임왕권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속에 있습니다. 아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복음 전할 이 바울을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같이 탄 배 탄 사람들까지도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높은 벽, 고난, 위기뿐만 아니라 성공까지도 높은 벽이 될 수 있어요. 모자란 사람은 성공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잘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 벽을 못 뛰어넘더라고. 그러나 요셉은 이 성공의 벽도 뛰어넘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권세를 쓰지 않고 사람 살리는 일에 권세를 쓴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축복과 성공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데 쓰여지지 않고 살리는 일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무시했는데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었다. 고난이 위기가요 오히려 축복이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을 찾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요 이 현실의 벽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된 거죠. 성공도 그의 고난도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임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회였다. 결론입니다. 결국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한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최고의 은혜 받는 기회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우리 여정은 뭡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될 때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아무리 높은 현실의 벽도 그릇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약을 여러분에게 성취하려면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면서 맞다. 이미 언약은 주어졌고 그런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좋은 일도 많지만 안 좋은 일이 더 많을까? 왜 이렇게 현실의 벽이 높을까? 목사님도 그릇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 말이야.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주신 언약을 평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굳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마음과 영혼과 뇌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